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또 귀한 또 찬양으로 또 열어주신 우리 성가대 모든 여러분께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벌써부터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위해 걸어가야 된다. 아멘. 네. 또 우리들이 지금 오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후의 승리를 위해 오늘 우리들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아멘. 그리고 자격이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최후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은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또 이번 11월 달, 실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고3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고3 학생들을 두신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머니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고3 학생들도 없죠. 다 청어람 예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또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내가 아는 어떤 고3 학생들 이렇게 있다면 오늘 그런 말씀이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마 공감이 더 될 것 같아요.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어쩌면 제목도 잘 짰어. 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도 일확천금도 이렇게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아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들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들이 참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적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그걸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인데, 나는 눈앞에 보이는 성공인데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 믿음의 안목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어디를 부르고 계시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를 이따가 지도를 향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선교의 장이라고 하고 선교의 말씀이라도 하는 마케도니아 콜이라는 말씀입니다. 멋있죠? 마케도니아 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아주 선명한 환상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속에 그렇게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상적인 그의 계획적인 삶과 사역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일은 굉장히 독특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곧 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힘쓰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들 가슴 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할 때 간혹 축복 기도를 해야 될 때 이렇게 기도해 드려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방 예배를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제 신방 기간이니까 얼른 신방을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축복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리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기도하죠. 순조롭게 내지는 순리대로. 그래서 순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나의 일들이 순조롭게 순종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뜻, 우리의 뜻, 나의 계획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뜻, 우리의 뜻과 계획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생각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혹시 이 막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지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 질문을 해봐야 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계획을 막으실까요? 아니, 예시당초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시작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좀 우리들에게 멋지게 좀 보여주시고, 자, 2025년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좀 되게 부드럽잖아요. 매끄럽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때는 언제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막으시고 나의 뜻을 막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선명하게 깨달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막으실 때, 그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질문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나와요. 성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무엇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축복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를 지금 물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그 장소 안에 우리들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의 질문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멋있는 말로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응답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막힐 때 정말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조금 꺼내왔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는데, 사도 바울의 빨간색 1차 이렇게, 그리고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이 사도행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13장과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저 착한 사람 바나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저번 주 말씀에 이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갔죠. 그쪽이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의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저 지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소, 더베, 이고니온도 나와 있고요,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 지역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동남아시아까지 갔대,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까지 복음을 전했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지금 저기 지역은 그리스와 터키, 트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갈 수 있었던 그 일이 지금 2차 전도 여행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가는 길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몇 장이죠? 16장. 이 16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16장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안디옥이라고 하고 또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다소, 더베, 루스드라, 더베, 저번 주 말씀에 갔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뒤집고 가고 있는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화살표가 안디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안디옥. 그래서 저기 앞에 드로아까지, 눈길이 저기까지 가셨나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 저기까지 갔어요? 네,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고, 그냥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드로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드로아. 비슷한데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드로아. 그리고 그 길로 쭉 갔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제 뭐가 나면 빌립보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넓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길르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반드시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실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짚어가는 그런 여정인데, 거기에 자기의 이제 고향도 포함되어 있고 안디옥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들끼리, 화면 그만 보여줘도 되는데 계속 보여줬다, 회당에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합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에게도 익숙하고 사람들도 알아서 모이잖아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계획 가운데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예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베소는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 정말 세계 2번째로 도시로 알려질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합리적인 사도 바울의 계획을 지금 막으셨단 말이에요. 왜 막으셨을까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주세요.
2차 전도 여행의 도시들을 다시 한번 가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부터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여정들이 또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실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지도는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의 성경, 비싼 성경책이면 나오는데 맨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또 맨 뒤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는데, 만일 성령님께서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을 저기에서 막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소아시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아주 작은 지역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의 합리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의 다른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갈라디아 전서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지금 무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도 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사도 바울을 막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이 막혔는지, 어떻게 성령이 막히게 하셨는지, 막으셨는지, 이런 방법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나요? 내 계획은 이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는 건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갈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지금 직면하고 있을 때,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길이 막힘을 당할 때, 막힐 때, 이거 성령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기억하세요? 그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까 라고 우리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금 막고 계시지 라고 신앙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8절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주 짧게 소개했지만 여기에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무시아에 머물지 못하고 드로아로 사도 바울이 바로 가게 돼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만 보는 거지만 당시에 그 상황으로 우리들이 들어가 본다면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이 다 막혔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해야 되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그러졌어. 무엇을 해도 막혀있고 무엇을 해도 다 막혀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다 막혔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막으실 때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막히고 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막힐 때, 동서남북 나의 사방이 막힐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센서티브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왜 와야 되는 줄 알겠죠. 왜 우리들이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 알겠죠.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센서티브하게 열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막힐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이러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막 자꾸 손짓하는 거죠. 어떻게 손짓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손짓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원했던 소아시아, 내가 잘 알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관문의 시작인 빌립보로 가서 이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자기 지역에서 있었잖아요. 그가 잘할 수 있는 정말 태어난 고향도 있었고요. 같은 흩어진 유대인들, 같은 민족도 있었고, 내가 정말 잘 아는 곳에 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도 모르는 곳, 생판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정말 막막해서 힘들어서 아마 방황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참 답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 많이 있죠. 저요 쉬고 있어요. 뭘 쉬어요? 쉬고 있어요. 그 쉬고 있는 시간이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방황의 시간으로 살고 있어요. 쉬고 있는 그 방황의 시간,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쉬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헛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방황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다시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주보에 담임 목사님이 쓰신 생생 믿음톡에 낭비와 투자해 보면 믿음 생활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야? 뭘 낭비해? 라고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해할 수 없이 낭비의 연속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예배의 낭비, 기도의 낭비, 전도의 낭비, 봉사의 낭비, 주방에서, 현장에서, 기도실에서 정말 무수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멘. 너무 멋있죠?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청년부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청원함 학생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종종 많이 이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헛된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 쉬고 있는 그 시간 자체도, 예배를 떠나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도 성공하면 교회 안 나오죠.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도 결코 낭비의 시간은 없고 헛된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지금 내가 살았던 이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새로운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들의 방황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낭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방황의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이 계획이 깨어지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 발걸음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는 로마로 향해 가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로 들어가요.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그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루디아가 옷가게라는데, 여기서 옷가게 할 때 뭐 제가 막 목화방 어느 방 가면 대왕 뭐 하여튼 제가 거기 뭐 가면은 제가 루디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 빌립보로 부르셨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방황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가 차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면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제 나를 탈출하게 하셨으니 이제 집에 가자. 나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빌립보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그가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떨고 있는 간수장의 모습이었어요. 간수장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열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복무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런 쇠사슬이 갑자기 풀려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놀라지 않겠어요? 조그만 지진에도 어머 우리가 이러는데, 이 간수장이요 정말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로 인하여 지금 떨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그의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시아에서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픔의 시간, 정말 부끄러움의 시간, 정말 치욕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은 때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정말 부끄러운 자리예요.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기대가 생긴 거죠. 감옥에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는 역사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아멘. 함께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결론하는데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나는 서운했던 거, 나 억울했던 거, 손해봤던 일들 우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어쩜 이 시간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이 말이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눈물을 지나는, 슬픔과 비통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늘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나의 이론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니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멘.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언제 힘이 드냐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힘이 들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지금 저의 모습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저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죠.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